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월 2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은 간음과 이혼 그리고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간음에 대한 10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을 참조해 보면 이 계명이 나라별로 그리고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과 네덜란드 성경은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라고 이 문장을 번역했습니다. 현대 영어 성경인 CEV도 마찬가지로 결혼에 신실하라라고 이 계명을 번역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넓게 보면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성관계나 또는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에 초점을 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부부가 서로를 향한 언약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후자의 표현과 번역이 더 좋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볼 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부 간의 성적인 관심과 결합을 음욕을 품는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부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것은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하게는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만 안 하면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모든 음욕으로부터 자신과 부부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간음에 대한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다음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이혼, 여기서는 음행을 제외한 이유로의 이혼을 금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루어졌던 이혼의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어떤 이유이든 이혼 증서만 쓰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자들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자들이 자신의 어떤 유익과 또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율법을 이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 안에서는 음행이나 간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찾아낸 방법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고 매번 새롭게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이혼하고 또 다시 쉽게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음행을 채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으로는 어떤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너희의 그 결혼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음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며 행했던 것들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결코 사람의 속마음과 악함을 다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율법도 완전할 수 없음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보다 큰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또는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진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이 더 신뢰감 있게 여겨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맹세 행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는데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음을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즉, 이들은 진짜 믿음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근거와 삶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 자신들의 삶에 더 씌운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세 번째 내용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도 그런 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예나 아니오라고 말해도 충분히 믿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덧붙이거나 또는 다른 권위자의 보증이 없어도 신뢰할 만한 말을 하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간음과 이혼 그리고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음과 이혼과 맹세에 담긴 더 깊고 또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깊이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